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으로는 제가 이제 성경 241조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반응만 잘해도 잘 살 수 있다, 반응만 잘해도 잘 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로 알고 있는 말 중에 은혜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이 너무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먼저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은혜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좀 넓게 은혜를 봐야 본문이 이해가 되고, 우리가 잘못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혜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가장 기본적인 말의 의미는 자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사랑과 인자와 긍휼과 인애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자비를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격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이 은혜가 어느 순간에 은혜의 가장 강력한 적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은혜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에요. 그래서 은혜는 내가 당연하다, 이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나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격, 내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우리가 말씀드려보면, 우리가 늘 사람이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 받은 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처음에 그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몇 번 받고 나면 이것이 왜 안 주나 이렇게 돼요. 이게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절기가 되면, 이제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주일이 되면 우리가 이제 절기헌금을 가지고 구제를 이렇게 쭉 해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이 방문 간호팀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에 과일하고 그리고 그 들어온 절기헌금을 나눠서 그들에게 구제했던, 한 번에 그때 구제했던 여러 번 중에 그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과일도 드리고 제가 준비한 그 이제 쓸 수 있도록 작은 돈이지만 그분에게 드리려고 한 가정을 방문 간호사 팀하고 교회 팀하고 같이 갔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그분이 교회를 안 다니더라도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고서 이제 기도를 시작했는데, 거기 계신 할머니가 제가 들고 있던 봉투를 낚아채는 거예요. 왜 낚아채겠어요? 그리고 낚아채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가는 게 제가 힘들까봐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마치 문전박대하듯이 쫓겨나듯이 나왔어요.
이 할머니에게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를 도와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마운 게 아니에요. 네. 아마 제가 나오고 나서 액수를 보고 나서 그분이 원했던 액수가 아니었다면 아마 욕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매일 종살이, 아침에 새벽 일찍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채찍 맞아가면서 일을 해야 돼요. 밤늦게 뼈가 으스러질 때까지 일하다가 집에 가서 잠깐 눈 붙이고 나면 또 아침에 나와야 돼요. 국경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휴가가 있겠고 또 휴식이 있겠어요. 휴가도 없죠. 노예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안 있다가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은혜를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은혜라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셨으니까 우리에게 먹을 걸 주시고 물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야 된다. 모든 순간이 사실 감사잖아요. 새벽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채찍 맞아가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늦게까지 잘 수도 있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내리셔서 쉴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아보면서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당연하다, 먹을 것을 주시는 것이 당연하고 우리 가운데 마실 것을 주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고 하나님은 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살지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덧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불평할 권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은혜로 따지면 없어요. 정말 은혜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은혜는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이곳에 앉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되고, 나는 기도했고 하나님은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했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게 당연하게 여겨지게 되면 그 순간부터 감사는 없어요. 은혜는 없어요. 은혜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것만 남아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손해가 누가 되겠어요? 치명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감사가 없고요, 기쁨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신앙 안에서 아주 치명적인 것이 이 은혜에 대한 왜곡인데,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다 해주시고 우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 그냥 입으로만 살면 된다. 이게 우리가 은혜를 잘못 알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으로만 그냥 우리가 구하고 입으로만 나불거리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은혜의 극단이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너 이거 해라 라고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주시고 그 뜻대로 너희가 살아라 라고 하는 것도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자녀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요. 자녀가 자라기 전에는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아이가 자라요. 그러면 엄마가 요구도 하는 거죠. 너 청소 좀 해라. 너 설거지 좀 해. 이렇게 되면 그 사랑 아닌가요? 그 사랑이죠. 아이가 자라서 성장해서 엄마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요구를 하죠. 너 집안 청소도 좀 하고 네 빨래, 속옷 같은 건 네가 좀 빨래해라.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이 식은 건가요? 아니죠. 그게 사랑이에요.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 아이를 엄마가 때려요. 뭔가 꾸지람을 해, 책망을 해요. 그러면 사랑이 식은 건가요? 아니에요. 그 사랑입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되니까 행함은 없어도 된다, 그냥 믿으면 된다, 그냥 믿습니다만 외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게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행함은 율법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그냥 우리는 믿습니다만 외치면 된다,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은혜에 대한 왜곡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요구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너희가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요구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편의적인, 자기 위주적인 은혜를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은혜의 개념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알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비춰요. 그리고 그 마음을 통해서 같이 하는 자가 되게 하고 뭔가 같이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은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혼자 일하시는 걸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냐?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자를 항상 부르셔서 같이 하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동참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혼자 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은혜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도요, 그거 은혜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진 게 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책망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좀 넓게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6절의 말씀이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 11절과 짝을 이루어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 말씀은 다르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건 편애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이 왜 문제가 됐어요? 야곱의 가정은 야곱의 편애 때문에 생겼어요.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니까 라헬의 아들인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그 형제들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이것으로 인해서 그 가정의 불행은 거기서 시작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셨다, 이 결과가 좋기 때문에 편애가 잘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야곱의 편애가 분명히 형제들 사이 속에서 갈등과 대립을 만들었어요. 편애가 안 좋은 거죠. 이 편애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가정은 어려운 가정이 되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을 뿐이지 이것을 잘했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애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윗이 시편을 썼는데 62편 12절에 다윗의 시입니다. 62편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이게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예, 간음을 했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완전한 범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이니까 너는 예외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고 내가 너를 기쁘게 여기니까 너는 예외야. 이렇게 하셨나요? 어림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않으세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의 죄에 대해서.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벌하셨어요. 그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니이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러분 우리가 내가 무슨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벌하지 않으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죄 지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벌 내리세요. 자녀라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그 우리 죄에 대해서 없는 걸로 여기시고, 여러분 구원파의 신학은 잘못된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우리가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자동으로 그것을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살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럴듯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가운데 잘못했거나 뭔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더 우리 가운데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책망의 영으로 오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는 모든 죄에서 자유하다가 아니라 모든 죄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예민하게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는 성령의 그 책망함 속에서 작은 죄 하나에도 우리의 마음을 정말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물론 죄와 싸워요. 죄와 유혹이 있고 그럴 때마다 그 죄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때로는 싸우고 부딪혀요.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그 싸움에서 져서 죄 졌을 때 성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이런 죄는 다 괜찮다가 아니라 오히려 그 죄에 대해서 내가 그걸 끌어안고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은 회개에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이 정도야. 그 위에 씌워지는 게 뭐냐면,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날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를 벌하시겠어? 날 때리시겠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은혜는 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의 의의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에 다시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가서 보시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게 말씀하는 각 사람입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보면 성경에 보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행함이 다르면 하나님께서 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의 구분으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로마서의 구분법은 어떤 것이냐면 7절에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에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게 한 무리예요. 이게 헬라인인지 이방인인지 유대인인지 그건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분은 단순해요. 지금 여기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 이게 한 무리예요. 이게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이런 건 없어요. 유대인이다 이런 구분은 없잖아요. 그 다음에 8절을 보시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이게 또 다른 한 무리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실 때 헬라인이다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막 이렇게 복잡하게 나누지 않으셨어요.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 뭔가 이렇게 나누지 않으셨어요. 딱 하나 나눴어요. 양과 염소로 나누셨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의 때는 그 나눔이 단순합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는 거예요. 선을 행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눠요. 지금 7절과 8절에 딱 두 무리로 나눕니다. 여기에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어요. 이방인도 없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보면 7절에 우리가 보면 참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마지막, 이 세상이 우리가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라고 하는 사람 속에서는 참음이 없어요. 참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 여러분 영생을 바라보는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7절에 보면 참아요. 참는 게 여러분 첫 번째로 나오잖아요. 영생을 가진 자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 특징이 참는 거예요. 왜 사람이 참지 못하느냐? 이 세상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 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예요. 그 삶 속에서 이 잠깐의 문제는 정말 작은 거예요.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작은 문제는 너무나 작은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에게 삶의 특징은 참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뭔가를 참고 있다면 여러분 더 참으세요. 더 견디세요.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영생을 바라보세요. 그 특징이 무엇이냐? 참는 거예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잖아요.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오래 참으심으로, 더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참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영생을 가진 자가 참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영생으로, 그대로 영생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8절에 보시면 당을 지어, 이 당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집단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의 이기적인 어떤 목적 때문에, 사람이 좋아서 어떤 뜻이 좋아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어떤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같이 무리를 짓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아주 이기적인 집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이 단체만 괜찮다면 다른 것은 다 나빠도 괜찮은 거예요. 이기적인 이런 집단을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이기적인 집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집만 잘 되면 남의 집이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다른 교회가 어때든 상관없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기적인 집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진노와 분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얼마든지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내 가정, 내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극단적인 이기주의, 남이 어떻게든 상관없는 이런 부분들 속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와 분노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 우리를 포함해서 이기적인 집단으로 우리가 치닫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내 교회만 잘 될 수 있다면 남의 교회가 어떻게든 상관없이, 우리 집만 잘 된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상관없지, 이런 이기적인, 극단의 이기적인 집단,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도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라고 여긴다면 하나님의 분노도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분노하심이 은혜가 아닌가요? 왜 은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징계하시고 벌 내시고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다 괜찮아, 그냥 다 눈 감아주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노예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항상 그런 분이 계세요. 이거는 뭔가 누군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발전 속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고쳐나가자, 이렇게 해서 안건을 내밀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개정해 나가자 라고 하는 속에서 관행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새롭게 해보자, 그래서 노예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한쪽에서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뭐예요? 관행이 잘못됐어도 그냥 해온 대로 합시다. 이게 어떻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게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벌 받아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벌을 내리십시오 라고 하는 게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다 눈 감아주세요, 이게 은혜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런 집단화가 됐을 때, 그게 교회라도 하나님이 그거 교회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과부와 고아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이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돌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가진 자들이 자기 것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극단적인, 어떻게 보면 자기 이기주의 집단이 되는 거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벌하시잖아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이렇게 넓게 보세요. 그래서 8절에 다시 가서 보면 오직 당을 지어 이기적인 어떤 집단이 되어서, 그게 교회든 가정이든,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이기적인 가정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요 그거 벌하십니다. 예,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무조건 잘 되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이렇게 내비쳐요. 하나님. 그리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요구하세요. 이게 은혜예요.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걸 은혜라고 생각해.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손 하나 깜짝하지 말고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은혜일까요? 아닙니다. 그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이런 은혜. 예. 그게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기득권에 취해서 이기적인 단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했다라는 게 뭐겠어요? 그 탐욕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진노로, 분노로 그들에게 내리시는 걸 보잖아요. 우상숭배는 단순하게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그냥 다른 신을 섬겼다, 이런 어떤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저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버리니까 그 속에서 뭘 해요? 그 자리에 뭐가 들어와요? 불의가 들어오고 악이 들어오고 사악함이 들어오고 간사함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 자녀가 지금 그 길로 가고 있는데, 야, 그래, 잘한다, 잘한다, 박수 쳐주는 게 정말 사랑일까요? 아니죠. 만약에 자녀가 그렇게 되면 정말 엄마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엄마가 자기 목숨을 내던지더라도 아이가 제대로 돌아올 수 있다면 뭘 아끼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가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돌이키게 하신 것, 이게 은혜잖아요. 오늘 제목이 반응만 잘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제목이에요. 이런 말씀이 나와서 제가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7장 2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여전히 듣지 않을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외치더라도 그들이 너에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외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을 전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더라. 반응을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인데,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생각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해요. 그리고 같이 하자고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그 일을 같이 동참하자고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반응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뭘 하든지 간에 관심이 없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모르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면 바로 그거잖아요. 말씀의 9절에 가서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10절에도 보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너희가 지금 악을 행했으면 내가 너희는 반응이 없었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반응하겠다. 이게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부르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우리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돌이키지도,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돌아오지도, 동참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납니다. 이런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보응하겠다라는 것은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반응하겠다. 악을 행하면 내가 진노와 분노로, 너희가 선을 행하면 내가 너희 속에서 영광과 존귀로 너희를 대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반응하세요. 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니까.
이사야 50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찾아왔어도,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려고 찾아왔어도 반응을 보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도대체 반응을 보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이 시대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두들겨도 반응이 없고요, 성령이 우리를 흔들어도 반응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것에도 반응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반응하는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자로.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런 작은 숨소리에도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반응, 은혜가 정말 깊으면 어디에 반응하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큰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그 세미한 소리에도 우리가 반응해요. 그게 은혜를 아는 자의 삶이에요. 반응이 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가 은혜를 모른다는 이야기가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무반응, 세상에 대해서는 너무나 반응이 빨라요. 뭔가 유행하고 있는지, 유행하는 옷은 뭔지, 유행하는 먹거리가 뭔지, 지금 트렌드가 핫플레이스가 어디인지, 이런 거는 정말 예민하잖아요. 야, 저게 핫플레이스래. 그러면 그게 막 해외든 국내든 상관없이 핫플레이스를 얼마나 사람들이 몰려가요. 야, 저기 가서 사진 한번 찍어야 돼.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한 거예요. 핫플레이스에 대해서 정말 민감한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데,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유명하다, 먹거리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몇 시간씩 걸려서라도 기필코 먹고 오는 게, 여러분, 요즘 셋째잖아요. 어디가 맛있다 그러면 산골짜기에 올라가서라도 기어코 먹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오지도 않아요.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서도 반응이 없어요. 하나님 이 시대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감각 없는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왜 자격이 없어요?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고 해도 우리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먼저 주신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뭔가 선행을 해서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에게 무슨 반응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살리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생명을 먼저 주신 거예요. 반응하라고. 그래서 은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무슨 반응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하나님이 그를 깨우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시잖아요. 반응하는 자로 세우신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반응하지 않고 세상에 반응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에 반응하면서. 야, 저기는 꼭 가봐야 돼. 다 모두가 가니까 세상에 저기는 가봐야 돼. 다른 데는 몰라도 저기 가서 먹어봐야 돼. 이런 말은 있어도 이런 하나님은 알아야 돼. 이런 하나님은 꼭 만나야 돼. 이런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은혜에 산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반응이 없을 때, 여러분, 반응하는 자가 은혜예요. 반응하는 게. 반응 안 하면, 내가 반응하지 못하면 내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하지만 은혜를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은혜를 뭐라고 얘기해요? 나와 함께 하신,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가 느끼고 체험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가 반응하면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게 들리면 그게 은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뜻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면서 그건 너가 행하라 라고 한다면 그게 은혜예요. 그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 여러분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흠이 없게 하신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 결국 누가 흠이 없느냐, 하나님께 그 반응하는 자가 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 이 반응하지 못하는 게 흠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가 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을 왜 우리 가운데 주셨겠어요? 그냥 폼으로?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왜 주셨겠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주신 게 우리가 선물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인데,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건데 뭐하러 주셨겠어요? 폼으로요? 절대 아니잖아요. 그 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 가운데 주신 이유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고, 반응하라고, 정말 예민하게 그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라고,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되심에 우리가 반응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거잖아요. 센서를 달아준 거죠. 센서를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이게 은혜인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 반응하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자신의 감정에 더 예민했잖아요. 하나님의 반응한 게 아니라 자기의 감정에 반응하게 바빴어요. 하나님이 참다가 하나님이 그들에서 진노하시잖아요. 여러분, 은혜를 깨세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편견의 은혜를 깨셔야 은혜를 사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까 괜찮아.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말씀하신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여러분 반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반응하지 않는 대가를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되, 이 말씀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그래서 주시잖아요. 각 사람이 반응하라고. 다른 사람의 반응을 보고 그래? 이런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세요. 그리고 그 각 사람이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뭘 하고 안 하고 둘째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반응도 하지 않는다, 너희가 반응을 보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탄식하시겠어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만 잘해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이 하나님의 탄식을 보면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인 게 정말 우리가 반응만 잘해도 잘 살 수 있다. 승민이가 그러니까 하계동에 살 때, 여기 상계동 이사 오기 전에 이 하계동에 살 때 저희가 마침 이제 교회로 다른 데 나가고 집에 이제 혼자 있는데 아이가 이제 승민이가 너무 이제 짜장면이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가 가지고 있는 돈이 1,000원인데 짜장면 값을 물어보지도 않고 짜장면 먹고 싶은데 사장님이 나 1,000원인데 짜장면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다 가자마자 그냥 1,000원 내고 짜장면 주세요 하면 짜장면 줬겠어요? 인사를 꼭 깍듯하게 하고 인사하면서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1,000원어치 주세요. 그러니까 한 그릇을 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0원어치 그게 짜장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그 분에게 인사하고 그 말하는 그 태도, 그 반응이 짜장면을 한 그릇을 얻어 먹었더라고요. 1,000원어치 얻어 먹은 게 아니라. 저는 그거에서 하나님이 똑같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못해도 하나님이 잘했냐 못했냐는 둘째 문제예요. 지금 행한 대로 부응하시겠다라는 이 행함이 뭐겠어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반응이에요. 그냥 반응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반응만 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반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지세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 가운데 없는 것까지 더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저희가 맺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을 크게 해라. 이게 여러분 복받는 비결이에요.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크게 액션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리액션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 그런 이야기잖아요. 별로 웃기지도 않는데, 별로 재미도 없는데 막 박수 치면서 막 너무 재밌다고 막 깔깔대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 속에 환영받아요. 이야기했는데도 그냥 뭐 재미도 없는 것처럼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누가 얘기하고 싶겠어요? 저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반응만 잘 보여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응만 잘해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